어, 저희가 그 TV에서 그 육아 솔루션 뭐 금쪽이나 아니면 뭐 결혼지옥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사실 그 프로그램 처음 딱 장면에서 보통 자극적인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표면적인 그 자극적인 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이런 감지가 일단은 되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딱 일단 그 장면 워낙 자극적이어서 그 자극적인 장면에 일단 마음이 한번 뺏깁니다. 깽판 치는 아이를 보면서 아휴 부모 불쌍하다. 쟤는 대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 아내의 모습이 나오면은 남편이 또 불쌍해 보이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제 곧 알게 되죠. 충격적인 사실을. 정작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부모였다는 사실이 알게 되고 또 불쌍하게 보였던 남편이나 아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더 큰 빌런이었다는 것도 이제 장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딱 보고 나서 그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한테는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3시간 정도를 쭉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막 해나가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막 사건이 막 진행된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얼굴을 좀 알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대화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대화에 낀 거죠. 그 뒤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3시간 동안 한참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앞에 얘기했던 그 3시간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른 채로 막 자기 할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에 끼어든 사람이. 오해를 막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막 지 할 말만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랑 올바른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앞뒤에 흘러왔었던 어떤 이야기들과 전후 맥락에 대해서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자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인생 관련된 문제든지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조언이나 명언들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뭐 멋진 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공허하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맥락과 완전히 일치되기보다는 좀 어긋난 면들이 생기니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이야기, 주님이 초청하시는 탁월한 자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추구하고 그의 아름다우심에 이르는 자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다는 것,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왜 굳이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굳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그 탁월함의 자리에 그 사람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달려가야 했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어떤 소명이 있었는데 왜 그에게는 그런 소명이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거대한 맥락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태국이나 인도에 가면은 이제 그 있잖아요. 관광하는 곳에 코끼리들이 이제 열심히 사람 말을 잘 따르고 쇼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코끼리가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들을까요? 어떻게 사람 잘 태우고 다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제주도 부리고 하는 걸까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코끼리를 길들이는 이 방식을 파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잔이 뭐냐면 무차별적인 폭행입니다. 코끼리의 야생성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요. 야생성을 없애는 거를 이제 뭐 인간적으로 좀 돌려가지고 얘기하면 그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는 어떤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야생 새끼 코끼리를 데리고 옵니다. 묶어요. 묶어놓고 막 반항하겠죠. 절대로 반항하지 않는 지점이 올 때까지 굶깁니다. 묶어놓고. 저항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죽도록 때려요. 굶긴 놈을 저항이 사라졌는데 또 때립니다.
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중에 절반의 코끼리가 죽는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튼튼한 코끼리, 좀 이제 생명력이 질긴 코끼리들이 살아남아서 그 뒤부터 관광업에 종사하고 노역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코끼리 안에 어떤 내면의 마음과 영혼이 뭐 있을까마는 어쨌든 인간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마 영혼은 부서지고 가스라이팅으로 만들어진 감옥 안에 갇혀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를 절대로 찾아선 안 돼. 저 몽둥이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몽둥이야. 라는 생각이 이 안에 박히게 되죠. 아무리 내면 안에 야생 코끼리니까 야생으로 돌아가서 야생성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안에서부터 아무리 올라와도 꾹꾹 눌러 담는 겁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고 그냥 지금 이대로 파잔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모양대로 이 코끼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살 길이라고 믿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떠오를 겁니다. 진짜 나쁘다. 태국 사람, 인도 사람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파잔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구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양심에 가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다가 못 때리겠는 거예요. 멈췄죠. 근데 옆에서 그럽니다. 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질문하지 마. 너 굶을 거야? 너 먹고 살 수 있겠어?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때려. 시키는 겁니다. 왜? 그게 가업이었으니까. 그거 아니면 돈 벌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의 마찬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아무리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도 이 양심의 소리를 애써 누릅니다. 그리고 애써 그냥 때리면서 그 모양을 만들고 사람들이 또 즐거워해주는 그 모양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는 매 맞는 코끼리처럼 살고요.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또 몽둥이를 든 사람으로 삽니다. 인생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동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온갖 혼란과 부조리함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냥 이 모양으로 삽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그 기생충이라는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지극히 가난한 사람과 굉장히 부유하고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보다 보면 뭔가 찝찝하고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부조리함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가 잘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삽니다. 우리는 누구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삶은 이래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은 대체 뭐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더 큰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은 대체 누군데? 그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시지? 대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태어날 때 뭐 우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다차원적 우주를 해가지고 우주가 사실은 여러 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우주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이곳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불가능했죠. 다짜고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분별력이 없고 당연히 지식이 없었죠.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흡수하면서 삽니다. 이 땅의 문화들에 흡수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생존을 위한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터득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좀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하게 살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은 매 맞는 코끼리로 지금도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몽둥이를 들고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하고 답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성경이 밝혀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개입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견과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누군가가 이 세상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마무리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는 어떤 존재의 목적과 의도 한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이야기들과 역사가 써내려왔던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누군가가 이 이야기들을 써내려왔다는 것이고, 인간이 이 모든 것에 물론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도하거나 좌지우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 한가운데, 거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인간은 아주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끼어들어온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합니다.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인공병에 걸려 있고 마스터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시작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게 익숙합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 역시도 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예를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역시도 내 결정과 내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이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분 앞에 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분명 내 결정으로 여기 왔는데, 난 내 결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이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섰다는 것은 내가 그 이야기의 어떤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중심부로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곤 하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래요.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는 그 중심 이야기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서 사실은 거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우리는 주변, 그 배경, 지나가는 행인 일, 이따가 사라질 이름도 없는 무언가, 이야기의 변두리, 배경으로 쓰다가 사라질 만한 그런 존재로 사용되다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전혀 다른 맥락 안으로 우리가 끼어들어오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구의 상황과 돌아가는 현실과 우주에 돌아가는 현실, 내가 하는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도 좀 살펴보고 나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과 다르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흥미를 가지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흥미를 가지셨고, 우리가 아직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면밀하게 탐구할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대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굉장히 실제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나름의 방식으로 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다짜고짜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대체 이 세상이 뭔가,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에 의문을 가질 때야 진정한 인간다워지는데, 그 인생의 해답을 찾는 수고를 내가 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의 스승들이 했던 고생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대체 이 세상을 왜 사는가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싶어서 고생하면서 쌓아 올린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고통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답을 찾아냈죠.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인생은 풀어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가 아니라요. 그분이 이 세상을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마침내 완성시키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니까. 그냥 뭐하러 다른 데 가가지고 더듬거립니까? 우리가 인생을 진짜로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그분의 중심부로 우리를 끌고 가서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무슨 내가 다른 것들을 찾고 더듬거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 자신을 탐구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랬고 수많은 자기가 부르신 자기의 백성들을 그분은 그런 식으로 두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진실을 그분이 밝혀주십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눅들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20살 때만 해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 세상에서 제일 자신감 없는 인간 중 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발표하지 못하고 질문하지도 못하고 누군가한테 길을 묻지도 못하고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숨기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근데 저는 20살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전철 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늘 고민했습니다. 난 왜 사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살 가치가 있는가? 저는 우리 집에 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늘 가난해가지고 저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전 공부를 그래도 꽤 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럭저럭은 했는데 흥미가 아예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었어요. 특기란에는 아무것도 쓸 게 없었습니다. 키도 작죠. 말주변도 없죠. 말도 하나도 못했어요. 존재감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살 때 저 자신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었어요. 교회 다녔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그분이 들으신다? 내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뭔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듣기는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말 그대로 특별했죠.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섰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진실하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그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진짜로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저의 가치가 전혀 다른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믿어졌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게 나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애가 내 스스로 규정한 내용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살게 된 이 삶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루어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온 위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지금 자기가 참여하게 된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고통과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어린 시절이든 청소년 시기든 청년의 시기고 지나고 뭐 결혼 이후의 삶이든지 간에 또 지금도 어떤 험난한 고통과 문제들 한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만약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레미야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역시도 위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배치된 어떤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도 문제가 생겨요. 정작 우리 안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자주 들어왔었던 이 진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은 잘하는데 대체 뭘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꺼내는 이야기들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섰긴 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자꾸 뭘 하냐면은 전부 다 내 입장의 이야기들만 자꾸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거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끼어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맥락 위에서 지금 선택받게 됐고 어떤 이야기 한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게 되었는지, 어떤 지점 한가운데서 우리가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무슨 일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여기에서 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될 것이고, 이 삶이 지금 어떤 식으로 피어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죠. 대체 어느 지점인지. 아, 내 인생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죠. 그게 여러분 진실한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고 그분의 부활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결국 현재의 내 삶은 어느 지점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그 내용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듯이.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우리의 인생이 대체 뭐가 가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혼동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 관심을 붙들어 주지 못하니까 점점 무지성적으로 그냥 멈춰서 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만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을 그냥 기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이야기, 그분이 이미 시작한 진지한 긴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어와 놓고서는 맥락 없이 자기 계획만 주구장창 외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선 얘기해요. 응답이 없다고. 맥락 없는 얘기 계속 떠들어대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왜 이 이야기가 자꾸 해결이 안 되냐고 합니다. 왜? 다른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지 우리가 만든 거짓 이야기, 가짜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시킬 계획이 없으세요. 그분은. 자꾸 이럽니다. 하나님 나라요? 예, 그 나라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요. 어차피 티켓은 받았으니까 됐고요. 예, 좋은 말이네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행복하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나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돈 주십시오. 제 계획은 이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답인데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발언하고 계시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희생, 그거 좀 무리고요. 하나님, 그건 무리고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혜롭다고 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을성이 좋아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작 대화 자리에서 그냥 쫓아냈을 겁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저기 불교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날마다 깊이 이해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배워나가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성경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필요하면 잘 정리된 책들을 봐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나가고 습득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온 세상을 위한 참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참된 이야기.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 번 읽으셔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필독서로 삼고 싶어요. 머릿속에 다 담길 때까지 공부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성도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 세상을 위한 참된 이야기. 이미 시작된 대화, 그분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전후 파악이 되고 나서야,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해가 깊어지면 그때는 거침없이 발언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으니까. 전후 맥락이. 그제서야 진실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대화 참여자가 되고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피상적인 주변부로 머물러 있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게 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5절 중간 부분인데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얘기해요. 선택한 다음에 뭐 했냐면 구별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미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편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편이라면 그럼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이 있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거대한 이야기는 구도가 이래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세상은. 근데 반역이 일어났죠. 악과 죄가 세상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무질서를 향해 갑니다. 엔트로피가 막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죄와 악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였는데 원래 세상은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다 집어치우고 다시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난 이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강압과 폭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과 두 몽둥이, 근데 그게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쿠데타를 진압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 악과 불의, 잔인함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전부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한 반역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이 모든 반역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제압해 나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휴전하고 있는 우리는 회색지대,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야라고 외치는 어떤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진짜로 온 우주를 통치해 마땅한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집단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한쪽 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해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점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 한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전쟁 속에서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내 편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넌 내 편이야. 그리고 안심해. 이 전쟁은 무조건 내가 이겨. 어차피 내가 이길 싸움이거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전쟁 한가운데서 방관자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여기서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변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그 그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는 자기 그림으로 바꿔치기예요. 큰 그림 안에 내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해하는 것을,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림에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그림 끝까지 그리라고. 내 그림 끝까지 그려야 되는데 하나님 크신 능력과 힘으로 내 그림 다 그려달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분의 편에 서게 되었고 내가 이제 그분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는데 무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내어주다,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자로 내어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어준다.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부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의 거대한 이야기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의 중심부로 들어왔으면 야, 성공밖에 없겠구나.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충 들으면 그래요. 큰 그림만 대충 보면. 디테일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디테일까지 보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기대를 처음부터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에 두신 뒤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준대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 풍성해지기도 전에 지금 시작 지점부터 그를 내어주겠다고 계획을 설명해 버리십니다. 난 너를 내어줄 거야.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시행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신감으로 그분이 먼저 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좋은 말 할 때 항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편에 서 있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자꾸 내 그림을 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어준 인생이라고 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내어준 바 된 다음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피날레는 상상도 못할 영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오르사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게 내어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결국 주는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주는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어주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인생을 향해 내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게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린 그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림을 자꾸 탐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싶은 그 꿈과 비전과 그림들에 몰두하고 왜 이 그림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과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림을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그 그림을 볼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어주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은 애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획했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넘치도록 자기 자신을 공급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어주고 또 내어줘도 다시 영원토록 채워지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내어주지 않을수록 우리는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살고 싶어 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의 생각에 붙들려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죠. 내 은행 계좌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내 은행 계좌에 얼마 들어왔는지, 내 은행 계좌에 지금 얼마로 불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하고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애쓰는 거죠. 내어주는 삶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삶이 가장 풍요로워지는 길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큰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까 코끼리 이야기를 했죠. 파전에 길들여진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묶어둔 기둥, 그 기둥을 절대로 부러뜨릴 수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릴 때 묶어뒀던 그 기둥에 그대로 얘를 묶어놓는데 얘가 도망을 안 쳐요.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묶어둔 기둥에 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사실 어른 코끼리의 힘은 굉장하기 때문에 그 작은 말뚝 그거 가볍게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자유를 얻을 힘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미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미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별로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지레 겁먹어서 내어주는 삶을 고려해보지도 못하고 관대하게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환대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일들 따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늘 했던 일이 자기성 쌓는 일에 몰두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한 결국 타락과 죄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탁월해집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배워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 무한한 풍요를 가지신 분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의 풍요는 우리의 탐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전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그 복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심과 자기 편으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향해 내어준 바 된 존재라는 그 사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우연의 산물처럼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분의 거대한 이야기에 성실한 대화 참여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 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